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을 하리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권능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여 온 정성다게 하나님의 진실을 은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룻기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야, 룻기를 보면 교대 161페이지입니다. 교대 161페이지를 보시면 룻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제목. 룻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본서의 한글 제목인 룻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서 제목인 루트에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바로 이제 70인역에서도 루트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이는 결국 본서의 주인공인 인간성과 그녀의 관계된 사건이 본서 주요 내용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여자친구. 예, 저자를 보면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에 관한 암시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만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본서도 같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본서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적어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자여야 하는데 사무엘도 그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관계된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하여 기록된 듯한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이미 된 것을 알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도 훨씬 더 전에 그가 죽어요. 그죠? 예, 기름은 부어놨지만 다윗이 왕된 걸 못 본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혹자는 다윗 왕이 직접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나 또 에스라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나 에스라라고 하는 후대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터인데, 그죠? 본서에 아무리 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실 유대 역사에서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솔로몬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다윗까지 딱 끝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솔로몬을 알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솔로몬이 왕된 것을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윗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후대 이스라엘 왕된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천국에 가봐야죠. 천국에 가봐야 확실하게 이분이 쓰셨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군가만 알면 그 시대를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같은 분은 본서에 아람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람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서를 피력합니다. 이 안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다는 룻기서에. 그러니까 이건 포로 이후에,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유다 왕 요시야 통치 이후서를 주장하는가 하면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직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를 모르니까 이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긴 시대를 두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본서가 다윗의 통치 시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통치하는 시기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 즉 본서에는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서가 솔로몬의 즉위 이전 다윗의 통치 시기에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11세기 말엽인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 163페이지를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룻기는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록한 책이다. 이런 룻기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원래 그가 군사적 정치적 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놀라운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의 가문, 믿음이 훌륭한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누가 나오느냐? 믿음의 명문가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냥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과 신앙이 이어져서 다윗이 나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믿음의 명문가가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보고 자란 그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런 동기에서 집필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더 나아가 신약 독자인 우리들에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과거 혈통에는 이러한 훈훈한 신앙 일화와 그 이면에 담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있었음도 증언해 준다.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걸 알잖아요. 만약에 룻기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다윗의 어떤 삶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한편 룻이 이방 여인이요 과부였으나 놀라운 신앙 결단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은 물론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다가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구속사적인 축복까지 받은 사건은 기생 라합의 경우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예, 우리 이제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지? 예, 근데 기생 라합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룻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할머니거든요. 예, 다윗의 누구냐면 그 살몬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몬이 누구를 낳으냐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할머니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기생 라합의 경우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더욱이 기생 출신이었지만 회개하여 선민의 반열에 든 것은 물론 유다 지파의 살몬이가 결혼하여 바로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육신적인 출신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기생 출신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상의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것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언약이죠. 그 약속이 구약 전체를 통해 거듭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의 준비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런 특별한 여인들이 관련된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세심하게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하여 결국 다음의 사실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즉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라합이나 룻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신 배후에는 그 영적 원리가 룻의 경우와 동일한 다음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훗날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영적 이방인인 죄인들이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영적 선민인 성도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혈통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뭘 강조하냐면 혈통을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뭐냐, 구약에서부터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시발전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예,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을 이처럼 과거 이방인이었으나 개종된 여인을 통해서 나도록 조치함으로써 전 구속사에 걸쳐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당신의 뜻과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룻기는 표면적으로 한 작은 여인 룻의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예? 그 계획된 아래서 추진되어지고, 예?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싶은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요? 이미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야. 믿어지십니까? 예, 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네요? 여러분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네? 심지어 목사가 되고, 이게 뭐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작정하심 속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룻기를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룻기를 대충 보지 말고 이런 구속사적인 큰 틀에서 룻기를 봐야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그저 한 가련하고 진실한 여인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로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5번 룻기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룻기의 특징을 보면 1.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룻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마치 소설처럼 기록해 놓은 최초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두 번째로 참혹한 타락상과 전쟁으로 점철된 피해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와 시대 배경을 같이 하기는 하나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았다고 하는 훈훈한 전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보면 보통 시대를 탓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왜 기도 안 해요? 이 시대가 기도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봉사 안 합니까? 이 시대가 지금 봉사 못하게 합니다. 근데 상담하면서 제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지금 기도 못할 시대가 시대가 기도 못합니다. 모르는 자꾸 시대 핑계를 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탓하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사사기 같은 그런 시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사기를 봤잖아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이런 그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도 이 룻이나 보아스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죄로 타락하고 이런 얼룩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룻이나 보아스처럼 정말 신실하고 보석 같은 보배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예. 누구는 다른 별세계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도 똑같은 시대고 여러분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인생을 살아간 연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저보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식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식이 조금 덜 된 분도 계시고,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대는 똑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 핑계 대지 말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추수당면과 같은 실생활과 기업을 물을 절자와 재판 같은 풍습을 자세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대결혼 같은 경우 이미 신명기에서 계대결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생생하게 전해주는 부분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에 율법으로만 주셨던 제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계대결혼이 있었겠죠. 그죠? 계대결혼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 쪽에서 실제적으로
되어진 부분이 이 바로 룻기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근동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하는 두 권의 책, 룻기와 에스더. 네,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성이 주인공 되는 거야 뭐 영화나 뭐 얼마든지 많습니다만은, 이런 구약시대에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이게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룻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166페이지 가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학적 이해. 1. 룻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짧은 룻기 전편에 걸친 친족 구속자. 예,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나 고엘. 예,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엘의 개념이 대략 13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그 짧은 4편의 4장이지만 이 안에 고엘적 개념이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고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고엘 제도, 그래 친속 구속자 제도는 뭐냐? 이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첫째,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살인을 복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식구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 당한 그 식구들이, 제일 가까운 식구들이 가서 그 죽인 사람을 죽이는, 바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엘이랍니다. 또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잇게 해 주며, 네. 그 다음에 나아가 형제가 극도로 궁핍하여 자신의 땅을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물러 돌려 사주는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원초적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돕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복지 제도의 원형이다라고 어찌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친족 구속자 곧 고엘 제도는 룻기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혈통의 보존이며 그 각의 혈통을 계속 이어주는 거고요. 또 억울한 죽음의 복수를 통한 생명의 존속이며, 이는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속량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신 값을 지불해 준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대신 주고 우리를 사시는, 이걸 대속의 원리, 이걸 구약에서 이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엘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려주는 자인 바, 이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회복시켜는 주의 사역을 예표한다. 예, 이 고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해주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고엘의 의무는 원하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하면 하고, 난 못해요 라고 거부하면 강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자원해서 하는 자만이 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자,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자기의 이 대가 아니라 형님의 이름으로 가계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생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후대는 포기하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게 계대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자기 가계를 이끌고 자기의 대를 이어주고 싶은 거지. 그죠?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감당하는 분도 있지만 감당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지 하기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신명기 25장에 보면 잘 설명해 줬어요. 예, 그 고엘 제도 계대 결혼할 당사자가 나는 형수하고 결혼 못해요. 나는 내 집 세울래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예, 신발을 벗고 이 사람은 가계를 잇기를 거부한 자라.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팩 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침을 받고 신발을 벗기고 받고 그러면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망신 당하고 자기 삶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기운 자라라고 하는 이제 좀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시는 받겠죠.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한 구속사역을 예표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제발 죽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제발 좀 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예수님 죽는 거 거부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세요 하고 죽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죽지 말라고 강청했을 정도로 아무도 예수님 죽는 거 환영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어때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을 예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걸 자원해서 하는 이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자원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교회 봉사도 아이고 권사님 하면 못해 그러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이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룻기에서는 이런 고엘의 의무는 보아스에 의하여 실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고엘 의무 이행으로 룻이 행복을 얻은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고엘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을 예표해 준다. 보아스가 자기가 손해 보면서도 룻에게 고엘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의미를 알고 룻기를 읽고 구속사를 알고 룻기를 읽으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룻기는 효성이 지극해서 뭐 심청전처럼 신봉사 눈을 뜨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것처럼 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밖에 윤리적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구속사적인 부분이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7페이지 이 룻기의 주제. 자, 룻기의 주제를 보면 자, 좁게는 그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을 순결하고 헌신적으로 지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요. 넓게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들어 다윗 왕권과 나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왕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준, 예. 자, 그런 부분에서 룻기의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첫째,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내리셔서 결국 나오미로 하여금 이스라엘 귀향을 결단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한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이 살펴보겠지만 왜 나오미가 그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과부 셋만 남는 이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런 실패의 고난의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오미가 고난을 받듯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예. 아멘이 안 되시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 떠나봐. 하나님 복 주시나, 예? 한 대 얻어 만나. 꼭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징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 해봐도 알잖아요. 왜? 룻기를 보니까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 꼭 먹어봐야 뭐가 뭔지 된장인지 알겠습니까? 예, 안 먹어봐도 우리는 알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냥 저주예요. 징계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고난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난 나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아,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어나 있나?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종교를 숭배합니다. 그래,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신 중에 하나예요. 이 그모스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예? 예, 또 다른 말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머리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 몸은 사람의 몸의 우상이에요. 이걸 구리로 만들어, 구리로. 그래서 이 아기를 안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인신제사, 이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에요. 특별히 사람도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제물 드리는 우상이 그모스예요. 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구리로 만든 우상에다 밑에다 장작을 막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신이 우상이 벌겋게 달궈지겠죠. 그렇죠? 그 벌겋게 달궈 있는 그 품에 살아있는 아이를 얹어서 그냥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그 모습,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래기도 하고요. 예, 이게 다 똑같은 신의 이름이에요. 예,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서의 여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조상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세전을 이미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막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는 존재를 그 시골 면단인데 그 면장도 내가 있다는 걸 모를 터인데, 그래? 면장도 내가 권대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면장도 모를 터인데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 만들겠다고 신학하게 하셨다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겠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동 있죠? 여러분 동장, 여러분의 동장이 여러분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우리 동장이 나를 안다 손 들어봐요. 아니 구청장이 나를 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발이 너무 좁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 아시는 분, 통장도 몰라요? 그럼 반장이 여러분 아시는 분. 참 이런 걸 보면 그냥 흔한 반장 통장도 나를 몰라줘. 그잖아요. 예? 반장도 몰라, 통장도 몰라, 아무도 몰라주는데도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에,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정말 하나님께 매일 찬양해서, 정말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예? 사실 모압 땅에 있는 그 룻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뭔가를 막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복을 준든지 물질의 복을 주든지 뭘 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면장도 나를 몰라, 동장도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내가 불렀다, 야곱을 택정했다, 이게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세 번째, 신앙의 결단은 때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즉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모압에서 지닌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시는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룻의 입장에서 그 아들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 이방인 그러면 아예 그냥 죄인,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룻이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죠? 네. 아마 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압 사람 안에서는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나는 모압 사람이야 라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겠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면 여지없이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요즘 유튜브에서 뭘 보냐면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네팔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그 아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어때요? 무시받아. 무시받아. 천시야.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 사이에서는 그래도 뭐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면 지금 큰 소리는 커녕 완전히 눈치밥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네, 나와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예,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내세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너무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가난해지기 싫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편한 생활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그걸 못 내려놔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룻은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관계에서도 희생과 헌신, 순종을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이 두 관계 모두 다 신실해야 됩니다. 네.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인관계에서 영 아닌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헌금도 막 펑펑합니다. 막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웃을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또 형제를 돌아보는 데서는 아주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 일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시부모님 안 찾아봅니다. 부모도 안 찾아봅니다. 형제들도 안 돌아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도 찾아뵈야 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하세요. 아시겠죠? 육신의 형제도 돌아보셔야 돼. 가끔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잘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돕고. 자, 그래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 나온 거지. 예?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는 헌금 펑펑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 받는데 뭐 어떠냐고 전화도 안 하지. 그러면 그 형제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교회라가는 그렇게 헌금 퍼주면서, 예? 교회라가는 그렇게 헌금 퍼주면서 어떻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수박 한 덩이 안 사오냐? 라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전도가 안 됩니다. 예?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또 물질관계에서 진리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단계에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100 썼으면 사람한테도 100을 써. 예. 그냥 이걸 합쳐져야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50%, 사람에게 하는 게 50%, 그래서 합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5번째, 룻에게 고엘의 역할을 수행한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 즉 본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요. 예. 그림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3번째, 룻기와 현대성도. 사실 룻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3000년이 넘는 전에 기록된 책인데 과연 오늘날 이 룻기가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과 재타락을 거듭하여 영육 간의 곤두박질을 치던 암울한 시대였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이요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던 룻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구속사적으로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전 구속사적인 축복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짧은 본서가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그 가장 큰 메시지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룻을 필히 상 주심은 물론 그녀를 결국 구속사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사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오묘함이라는 사실. 예.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민족, 이방 족속인 그 룻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꾼으로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하나님만의 오묘함이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진리, 곧 예수님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에 원래 이방인이었으나 개종하여 선민이 된 룻과 동일하게 원래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성도가 될 자들을 위하여 구속, 희생을 하고자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룻기는 짧지만 매우 풍성한 교훈을 현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준다. 첫째, 구약시대는 물론 구속사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된 선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죠? 구약시대는 주로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구속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놓쳤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한테도 계속 그들이 도전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혈통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혈통도 그가 여호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할 때만 선민일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100%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란 제대로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선민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외. 또 그 반대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율법을 준수만 한다면 누구라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그 중에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선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유명한 이방인들이 많이 나와요. 자, 특별히 그 다윗의 그 장관들 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장수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보면 그 다윗의 도왔던 왕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다윗을 도와서 군대 장관, 장수로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야,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있잖아요. 밧세바의 전 남편인 우리야도 해쪽 속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요, 해쪽 속이에요. 이때 같은 사람도 다윗을 정말 도왔던 군대 장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뭐 3대, 뭐 4대네, 5대네, 기독교 신앙의 5대네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선민 안 만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원래도 많은 사람이 뭐 3대, 4대 그것만 자랑하지 별볼일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일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 그렇잖아요. 그냥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의 경우는 바로 이런 구약 선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야 안 흘러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브라함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뭘로?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룻이 살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크게 퇴조한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개인은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이는 우리가 결코 시대를 빌미로 우리의 신앙 부족을 변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까도 말했죠. 예? 시대를 탓하지 말라고. 시대를 변명하지 말라고. 예? 세 번째, 사사시대 인간들은 계속 타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심지어 룻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그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을 준비하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내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뭐 이런 걸 알고 왔을까요? 예? 아니요, 전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시어머니가 너 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잖아요. 그죠? 뭘 보고 온 거예요? 믿음 보고 하나님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그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세상 끝날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나를 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다가 길 가는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사줬어. 근데 그 사람이 변화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누가 합니까? 저도 주일학교 하면서 얼마나 요즘 주일학교 애들 영악합니까? 그죠? 말도 되게 안 듣죠? 야, 진짜 주일학교 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이 그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교회에서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떠드는 게 나였고 기도 시간에 제일 장난치는 게 나였고요. 근데 제가 목사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아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와서 막 장난치고 뭘 하고 그래도 저놈이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될지 또 목회자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너 떠들어, 너 말 안 들으면 교회 오지 마. 난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세울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믿음이 좀 별볼 일 없고 좀 시들시들해도 하나님 그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같이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171페이지 구속사적입니다. 자, 본서가 단순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본서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윗의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다윗 왕조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효성 많은 여인의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꼭 이 룻기는요 언제 했냐면 꼭 어버이 주일 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꼭 어버이 주일 되면 이 룻기를 가지고 룻기가 이렇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잘 섬기니까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버이 주일만 되면 룻기에서 요걸 꼭 많이 들었거든요. 예. 여러분
전혀 어쩌면 그것도 맞긴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 루키스를 통해서 본래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부모한테 시부모 잘생겼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상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기의 반복적인 후렴구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통하여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 필요성과 더불어 마침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다윗 왕국의 출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이 룻기서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징검다리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다윗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으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그보다는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인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거나 현숙한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낳은 룻의 이야기이거나 혹은 수원법, 다른 말로 계대결혼, 결혼과 기업 물음에 통해서 유력한 자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특히 본서의 배경에서 베들레헴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으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피할 생각부터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예를 든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치그락 빠그락 해서 싸워요. 막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기도할 생각부터 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해서 철학기도 하실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다른 좋은 교회 없나 찾아볼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겠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좀 어렵고 힘들면 다른 교회 갈까 하고 편안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건축한다 라든지 뭐 하면 싹 빠져나가요. 물밑에 싹 빠져나가. 왜? 무거운 짐치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가뭄 들었다고, 먹을 것 없다고 짐 싸들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과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을 때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됐다. 예, 나갔더니 결과가 뭐요? 예?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과부 셋만 남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나오미가 잘한 게 뭐냐면 창피하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이 나오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돌아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것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탕자가 10년을 버텼어. 그러면 10년 동안 고생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고생 덜하고 빨리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빨리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죠? 빨리 돌아오면 그만큼 고생이 끝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예, 빨리 돌아오시길 바래요. 따라서 두 자부에게는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예, 이제 나오미가 이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오다가 보니까 그 과부된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 아들이라도 키워가지고 결혼식에서 계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나오미는 자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봐야 소망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룻은 강권하는 나오미의 말을 뿌리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고집하며 나섭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친정집에 가면 옛날 섬겼던 그 우상으로 넘어가야 돼. 우상으로 다시 섬겨야 되고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룻의 간절한 설득에 나오미는 그녀를 동반하고 베들레헴에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며 보아스의 옷자락,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듯이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족의 위기에 몰린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해 줍니다. 그죠?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긴 거야, 이제. 근데 그 집은 대가 끊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얻음으로써 뭐예요? 이제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볼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보아스에게 성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그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 말은 단순히 나이 많은 보아스가 아이고 젊은 여자고 아이고 결혼하니까 기분 좋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아니, 보아스에게 새 장가가 하니까 좋겠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나오죠.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상 룻의 장래와 관련하여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언이라. 왜냐하면 첫째, 룻이 라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울 조상이 될 것이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다 혼자서. 근데 거기서 부인 4명을 얻고 자식을 12이나 낳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처럼 바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식이 없이 죽어서 과부되어진 소망이 없는 룻에게 바로 레아와 라헬과 같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삶이 되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말과 같이 유다의 혈통을 세워 왕적 사역을 드러낼 후손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라헬과 레아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가계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룻이 낳은 아들이 장차 야곱의 뒤를 이어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며 유다의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노래 축복은 먼 미래를 내다본 대단한 영적 축복, 축복의 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나아가 룻이 아들을 낳은 후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고, 이 축복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새로 태어난 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미 그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자라고 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끊겼던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가게가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두 가지 축복을 종합해 볼 때 룻에게서 난 아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야말로 지금까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한 이스라엘의 회복자, 회복자로서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며
진정한 왕권을 상속할 자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가져다줄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마침내 다윗에게서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완성되어진다. 이런 깊은 뜻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룻기서를 읽어보니까 그냥 아이고 효심 많은 며느리 하나 얻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속사적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175페이지 보시면 영적에 봅니다. 자 영적에 보시면 룻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본서를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그가 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룻기를 대할 때 모압 여인 룻은 우리들 자신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께로 이끌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비유로 해석을 해왔다. 예전에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 우리들이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저는 영성훈련 하기 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영성훈련하고 나니까 이게 좀 약간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꾸냐? 영적 실제 차원에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를 오늘날의 성도 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다. 아무 소망이 없고 끊어져 버린 나오미가 바로 오늘 우리다.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성령님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거 나오미와 룻과 이 관계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물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다를 거 없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룻이 우리였고 나오미가 성령님이었다면 이제 영성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나오미가 우리고 룻은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본문 이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룻기를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룻기를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룻기를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